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 결국 죽고 만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의 내용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악이 가득하고 미친 짓을 생각하다가 미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것이 인생이니 한편으로 보면 즐겁게 먹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생을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는 보상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한다 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역사의 과오를 낼 수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 사람의 정신 이상이 잘못된 판단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다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신분열증 하면 뭔가 큰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현증, 조현병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악기의 현이 조율이 안 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뭔가 종잡을 수 없는 불협화음이 나는 소리를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 과대망상증이 생겨서 사회와 부조화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자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도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 그런 병이 조현증, 조현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 결국은 죽고 만다 라는 쉬운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은 악하고 미친 생각을 하다가 미친 마음을 갖고 미친 행동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가 대단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신병들이 의외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난에 보면 상담이나 심리나 정신과 관련된 분야의 일들이 미래 직장에 이렇게 좀 유망하다, 그러한 그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적정선을 넘어가면 과대망상증, 조현병과 같은 그런 일탈 행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한다면 프랑스에서도 뭐 100명 중에 1명이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정신병자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야 되고 감옥에 감금해서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00명 중에 한 사람 그러한 것들이 수치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이고 기쁨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갖고 불순종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들은 땀을 흘려야 했고 그 수고의 대가로 생명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했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자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 간에는 묘한 긴장과 대립이 생겼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인간관계에서는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간의 서로의 갈등이 결국은 공통적인 악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악이 더 복잡해지고 미묘해지고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악이 더욱더 고착화되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러한 세상을 같은 운명, 악한 일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아마도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악한 구조적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처럼 산속에 혼자 살면 모를까 이런 악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병이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행복해도 그게 병이 되고 또 너무 불행해도 병이 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도 병이 되고 하여간 정신과 관련된 면에 있어서 걸고 넘어지면 다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는 미친 생각과 미친 마음들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었기에 전도서 기자는
이 미친 생각과 미친 마음이라는 표현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이 갖는 아마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파괴하는 남성의 본래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파괴성, 그리고 치밀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나타나는 여성성이 있을 수 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성, 그러한 속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재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 복잡한 마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 가니까 더더욱 사람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과대망상증이 생기고,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정신병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정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이 바로 서면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환경과 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불협화음이 될 때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일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정상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이,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나만 더 피해를 입은 것 같고 소외되고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이러한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만큼 사회적인 면과 인간관계가 지옥과 같다라는 의미이겠죠.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즉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 사회를 지옥이라고 치부할 만큼 여겨지는 그 이면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거리만큼 인간은 그만큼 악의 마음에 사무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나타난 현상이 일정한 정신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헬조선과 같은 그러한 현상화된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바위에 숨는 것처럼 그 숨은 깊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미쳐져 간다. 그런 생각이 저 자신도 그렇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많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드라마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 선악의 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에서 보는 것들을 보면 후반부에 가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면,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요소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도 보면 34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한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하고 죄 많은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악한 마음이 계속 쌓여서 악한 것이 나와서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예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요나의 증표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유사하게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말씀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쌓여서 나오는 것들이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와서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쌓여서 그것이 입 밖에 나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이 온화한 마음으로, 비정상적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한 마음, 선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을 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의 모든 불의한 마음들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삶의 몫이요 내 수고의 보상, 분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미친 세상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낙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선비도 세상 풍속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듯이 신자도 세상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렇지만 신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이 세상의 풍속을 이길 수 있도록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그 섭리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식이 없고 그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맑은 마음, 그리고 그의 언어와 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언제나 한결같은 삶의 태도, 언제나 만나고 싶은 사람, 헤어지면 언제나 그를 만날까 설레는 사람,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마음, 새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늘 그분을 닮고 싶어서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샘솟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서
항상 청순한 삶을 살아가는 참 자연인, 거듭난 사람 말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생각과 미친 생각이 그를 유혹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거듭난 인생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 작은 제자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어딜 가나 잔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그러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미친 세상과 미친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저 사람의 삶은 참으로 존귀하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